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11절 갑니다. 자, 이제 11절 이하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염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자, 11절 가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걸 갖다가 바울은 지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라는 말을 해요. 저 바울이 자랑하도록 사람들이 부추긴 것도 아니죠. 근데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 뜻을 너희가 강하게 억지로 시킨 것이다. 그렇죠. 이제 얘기했죠. 그런 분위기를 분위기를 너희가 가져다 만들었다. 줬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 분위기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거짓 사도들의 자랑과 그다음에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라는 말이죠. 예. 침묵하고 그냥 도리어 그들과 같이 부안해동해서 바울을 비판하는 일에 동참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이 참 바울이 보기에는 너희가 나를 억지로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침묵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이 칭찬을 받아야 될 칭찬이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일까요? 사도로 인정받는 거죠. 예. 너희는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됐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사도들이죠. 그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라는 이 부족은 어떤 부족이에요? 부족한 게 전혀 없다.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계시되는 말씀에 속에서 조금 주동을. 그러니까 바울이 그 10절에 나왔던 바울이 당했던 그런 고난적인 면, 또 그렇고 거짓 사도들은 이런 고난을 안 당하죠. 그렇잖아요. 그들은 편안하게 참 존경받으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는 그 말에 있어서는 강한 요건이 바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이런 공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니 예. 뭐 이런 것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갑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의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3번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자,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를 주신 사도의 표가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음과 표적과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걸로 봐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다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사도다라는 증거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왔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다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된 거죠. 예. 증명이 되었지만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표적과 기사와 그 능력이다라는 말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을 할 때도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음. 예, 그러니까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는 그 표시로 권능과 표적과 기사 이런 단어를 이제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4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사도들의 그 사역을 표현할 때도 기사와 표적이라는 이런 단어가 이제 늘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기사와 표적과 그런 어떤 능력이 늘 따라다닌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사역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성령이 성령이 그렇게- 함께 하심이죠. 예, 성령이 함께 그렇게 하시기 보여주는 때문에 것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은 거짓 사도들은 사실은 이런 거짓말로. 그 사도의 표적이나 기사나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사람들도 아 그런 거는 나타나게 하잖아요. 어쨌든. 그건 이제 귀신의 표적이죠. 그러니까. 귀신의 표적과 성령의 표적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은 귀신이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알고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 것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된다. 누가 가가지고 너 뭐 능력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걸 분별하면서 우리는 참 깨달아야 되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참 하나님의 사도라는 걸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참 귀한 단어들이죠. 그것도 눈에 예, 보이죠. 귀한 단어인데,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참어. 모든 참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먼저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메인이라는 이야기죠.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5절을 또 한번 볼까요? 6장 4절에서 6절이요? 오직 모든 6장 일에 4절 거기도 한번 볼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견디는 것이 먼저 나오죠. 인내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것이 이제 쭉 나와요. 여기서도 보면은 많이 견디는 것, 오래 참음, 인내 이것이 먼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참음,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하는 그런 인내, 그런 인내가 아니겠죠. 이 인내는 어떤 인내일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의 그런 인내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의 인내를 갖다가 이렇게 기사와 표적과 능력보다도 먼저 앞세워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자랑할 것은 자기의 그 약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을 자랑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처럼 인내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가는 이런 신앙의 길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세상 교회에 있을 때의 신앙생활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 차이가 나죠.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재밌었잖아요. 예. 참 어떤 이쪽으로 진짜 모임도 많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모이기만 많고, 하면은 먹고 또 마시고. 어디 가고 식당에도 우르르 몰려서 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세상적으로 얼마나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절기 때마다 절기 준비한다고 또 모이고 찬양대 준비한다고 모여서 먹고 찬양하고 또 참
혼적으로 보면은 정말 재밌죠. 가는 한 번씩 또 부흥회도 하면은 또 부흥회 박수 치고 손뼉 치고 막 이러면서 혼적으로 얼마나 재밌었어요. 그거만 장구 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신앙생활 딱 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거는 다르잖아요. 완전히 아, 다른 아니, 세계잖아요. 진짜 저도 이거 이런 거 보면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저희도 이 말씀을 들을 때가 50대 전이에요. 40대 후반, 50 전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 완전 벽을 친 것 같은 느낌. 뭐 물론 이전의 것이 다른 건 아니지만 이제 이전에서 했는 것에 한테 우리가 교훈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거 완전히 다른 말씀이네 할 때 아이고 이제 만약에 예은수가 80살까지 산다 그러면 30년을 어떻게 이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 그때는 말씀이, 그, 이렇게 내 안에 깊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30년 이상을 살아가야 되잖아. 이런 신앙생활로. 사람도 없고,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 어떻게 살아가요? 그 생각이 했던 게 생각이 나. 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오래 산다 그러면 20년 이상을 주님 이게 이 말씀 안에서 진짜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게 주위에 알던 사람 다 끊어져 나가고 또 배쳐가는 마음도 있고 이럴 때 글쎄요 또 외롭고 쓸쓸하고 이렇게 막막함 주님 뭐 음. 사람 붙이지 않고 진짜 이게 제대로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이런 삶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아, 주님의 말씀이 음. 예 그런 생각이 들 우리가 때가 이 있어. 신앙을 이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인내하는 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은 하고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은 그 인내라는 것이 정말 고난 가운데서의 인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10절에서도 그런 내가 이 모든 것을 기뻐한다라고 그랬는데 기뻐할 수 있었던 거는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한 그때에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약한 그때를 모든 인내, 오래 참음으로 인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예, 윤영견님 또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그 이 참음을, 오래 참음을,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본 부분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이 참 잘못 배운 것 중에 큰 게, 먼저 선생한테 배운 거는 이 권위 부리는 거를 많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음, 큰 소리 치고 판단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제가 전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했던 사람한테도 그런 말로 인해서 상처를 줘가지고 결국 떠나게 됐어요. 금기름 붓는지 가기 직전에. 예, 예, 간 바로 초입에서 그랬었는데, 간섭을 좀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그때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연결되는 게 사도 베드로가 주님한테 여쭤봤죠. 내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한 7번 하면 될까요? 그랬을 때 저는 그 배경이 뭐 돈기에서 맨날 돈이나 훔쳐가는 그 도둑놈 유다. 그 다음에 뭐 그 저기 세베데이의 아내가 그 자식들을 위해서 청탁하는 그런 모습 이런 걸 볼 때 사도 베드로가 자기는 그들하고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라고 이 배경이 그렇다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도 저는 안 버릴 거예요 하는 그 말 속에 사도 바울이 다른 형제들을 보고 대하는 어떤 모습이 이렇게 함축돼 있다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될까요? 이 얘기는 자기는 딴에는 많이 용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한테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었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참 상상 안 되는 말씀이 7번씩 70번이라도 해. 이 얘기는 끝이 없다는 얘기로 저는 보이는데 진짜 그 모습이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음, 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의심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오늘도 여기서도 이 11절에서 보면 뭐 편지는 대단한데 말로는 별로고
키도 왜소한 것 같고 표현 보니까 뭐 눈은 안질로 인해 가지고 불편해 보이 짝이 없고 왜 그것도 해결 못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수용하고 저것들이 어려서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께 그 처녀로 중매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는 게 진짜 목자의 사도의 그것이 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아멘. 제가 예, 말씀하세요. 제 친구 영희라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러면서 말씀은 다 듣고 있느냐고 하니까 그냥 말씀은 듣고 그 AR 하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찝혀주는 것이 있어서 조금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지금도 예배당에 가느냐 그랬더니 거기 뭐 옛날에 아는 친구도 있고 뭐 찬송도 성가대도 하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우리 집회도 좀 오라. 근데 일요일 날 거기 가기 때문에 집회는 우리 줌 집회는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체들하고 우리 지체는 적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을 열라. 그래서 교통을 해야지 서로 말씀에 하나 된 거라는 것도 우리가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가 했더니 그렇게 되면 뭐 예배당을 안 가면 친구 줄곧 뭐 옛날에 하던 친구도 그러면서 외롭다는 그런 말을 해서 제가 아니 말씀에 거듭나서 주님을 알게 되면은 세상에 속한 거는 허무하고 우리가 살 때는 육신이 살 때는 곤방이고 언젠간 죽어야 되는데 근데 말씀 속에는 영혼 세계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데 얼마나 바쁘냐 말씀을 읽고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깨달아 주면은 이 세상 친구하고 뭐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더 많이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누릴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네. 받아들였는지 그죠?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 바빠요. 말씀을 저는 한국에서 그렇죠. 올라오는 말씀 다 듣고 개회로 또 읽고 우리 집회할 때 좀 읽고 그래서 맨날 바쁘거든요. 그게 외롭고 뭐 친구 만나고 어디 가서 뭐 밥 먹고 그거는 내 생각이 없어요, 형님. 맞습니다. 네, 예. 그 시간도 육신적으로는 참, 잠깐이 이제 그럴 좀 시간이 외롭고, 그럴 시간도 이제 없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느껴지지만, 그러나 참 진리의 말씀을 알므로 인해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참 늘 같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제 바울도 이제 그런 걸 이제 깨달았으니까 모든 것을 이제 오래 참음으로 견뎠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오래 참음, 인내하는 이런 것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다 그런 과정을 거쳤죠. 예. 그냥 어떤 연약한 누구를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쓰신 것이 아니라 어떤 연약한 자를 정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인내하는 시간을 다 겪게 하셨잖아요. 예. 인내의 시간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나중에 능력 있는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나 강하다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인내가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인내할 수 있는 자가 강한 자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자가 강한 자지, 살아남는 자지, 중간에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다 이 넘어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참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오래 참음이라는 속성도 있죠. 왜?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면은 죄 많은 인간들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보면은. 그냥 둘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을 요구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바울이 다른 것보다도 먼저 자신의 그 오래 참음, 인내를 이렇게 자랑해서 제일 먼저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참,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표현을 이제 바울은 했죠. 넉넉히 이긴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어떤 물리적인 그런 이김이 아니라 내가 오래 참음으로 이긴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오래 참음, 참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 갑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점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물질적으로 그렇죠. 재정 지원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폐를 끼치지 않았는데, 근데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다른 교회보다도 바울이 자기들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다고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 부족한 거라는 것이 뭐예요? 다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를 참 바울이 자기들한테는 다 베풀어 주지 않는다 생각했을까? 15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 나오죠. 네,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제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거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덜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오해했다라는 이야기죠. 예. 이해됐어요? 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은 자기들에게 그렇게 다른 마게도니아 사람들만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그렇게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부족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빗대색인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빗대세인데,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이라는 게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했던 거, 그거를 갖다가 용서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참 바울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폐를 끼치지 않고자 했는데 도리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네. 참, 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이 오해라는 거는 쉽게 들어오죠.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자기 기준에 비추어서 자꾸 오해하는 습성이 참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사람들의 그 어떤 저주받은 그 사람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4절, 15절을 이제 살펴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세 번째 이제 가게 돼요. 첫 번째 가는 것은 2차 여행 때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8장에 가면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게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렇게 갔죠. 거기서 1년 6개월을 이제 거하게 되죠. 1년 6개월을 거하는데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방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방문을 이제 또 하게 되는데 참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은 3년을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마게도냐나 헬라 지역의 그 전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거예요. 거기서 머무면서 이렇게 마게도냐로도 가고 헬라 쪽으로도 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그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고 나쁜 소문이 이제 많이 이제 퍼졌죠. 사도권을 도전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두 번째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교회 방문이 바울에게는 어떤 기쁜 방문이었었어요? 슬픈 방문이었죠? 예,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나오죠? 예, 2장 1절에 가면은 두 번째 그렇게 방문을 했을 때에 바울의 그 참 마음이 나오죠. 보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차 방문 때 참 큰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이죠.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로 안 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다라고 그렇게 했고, 내가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큰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앞으로 이제 세 번째 본문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제 세 번째 가게 되죠. 방문 전에,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먼저 보냈죠. 그 눈물의 편지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방문하기 전에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제 쓴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는 이제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먼저 눈물의 편지를 이제 고린도에 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해결을 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해계 소식을 듣고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제 헬라에서 이제 3개월을 지냈죠. 헬라에서 3개월을 지낼 때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 번째 방문한 것이 나와요. 네. 이제 헬라에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헬라 지역에 있으면서 3개월간 있으면서 바울은 이때 참 또 유명한 로마서를 이제 또 작성을 하죠. 로마서를 이때 작성을 한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참 여러 번 썼어요. 혹시 몇 번 썼는지 아세요? 사회자매님 마이크 끄고 켜고. 켜고 몇 번 편지를 썼을까요? 네, 4번 썼어요. 4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네 번. 자,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가면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5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전에 내가 보낸 편지라는 말이 있죠. 이전에 편지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전에 고린도에 먼저 이미 한 번은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전서를 이제 또 한 번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방문하고 나서 그렇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난 다음에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이제 써서 보냈죠. 예. 이제 그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회개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바울이 또 써서 이렇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번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서신서를 이제 바울은 썼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구하는 것은 참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마음을 누구에게 비유했어요? 부모와 부모 자식 간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죠. 너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문제인데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부모에 비유해서 그 말한 이유는 무엇을 지금 말하고자 한 거예요?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부모에 비해서 이제 자기를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14절, 15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 그냥 예. 먹이고 기르시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글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니까 길러주고 고린도 양육해야 되는 교회는 지금 거죠. 어린아이죠. 예, 예, 어린아이는 예. 고린도 교회를 길러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양육해주고 예. 생명을 공급해주는 것은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지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빗대어서 그렇죠. 얘기해 주는 것 예,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결국은 재물 이야기도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문제, 이것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터집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부모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는 자식들한테 헌신적일 수밖에 없죠. 예. 내가 너희들을 생각해서 어떤 재정적인 그런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가정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헌신하고, 그 다음에 또 너희를 기뻐한다라는 것인데, 너희 자신이죠. 자식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을 부모는 바라보는 게 아니죠. 그저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장모님께서 나이가 지금 95인가 됐는데, 간혹 이게 전화를 하다 보면은 꼭 너가 건강해야 된다. 뭐, 그 말씀은 꼭 하세요. 부모 마음은 건강하고 자식이 복받기만 어떤 다른 그게 아니라 그 자식 자신이단 말이에요. 예. 그냥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바울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너희다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다라는 말은 너희의 영혼이다라는 말이잖아요. 육신의 몸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지 않는 것처럼 그 다음에 부모가 그런 것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부모된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에 보면은 그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를 더욱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쓰고 그 다음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사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참 재정 지원도 안 받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게 약간 이제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나를 사랑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사도로서 너희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나는 좀
섭섭하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겠죠. 예, 참, 바울이 자기는 할 만큼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할 만큼 다 했는데 이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참 섭섭하게 느끼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이게 오늘 이제 나머지는 다 할 수가 없고 오늘은 1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는데 자, 혹시 또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게 제가 그 표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예, 예. 원래 그 가인에게 주신 표는 옛사람 그 살인자여 영원히 죽은 자에게 먼저 표를 주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가인이 에녹성에 가서 성을 쌓은 거는 베나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에스겔서 한 9장을 제가 잠깐 읽어볼까요? 예.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어, 8절까지만 지치들 같이 찾아서 에스더서, 너 에스겔서 에스겔, 어, 네 형제님이 읽어주시면 에스겔 1절에서 8절까지 9장 네 1절에서 8절, 네. 에스겔 9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을게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며 그들이 거기까지만 형제님. 예, 예. 네. 그래서 여기는 6사람이 나오고 가는 베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섯은 육을 말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 온 땅에 전하는 사람들이고 가는 베옷을 입고 표를 찍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 안에서 그런 가증한 행위를 보고 탄식하는 우는 자들에게 표를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이 표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표를 하고 난 후에는 6사람 칼을 차고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자들은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육적인 종교인들이나 철학이나 세상 어떤 사상으로 온 땅에 다니면서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넘기는 사역을 하는 것이고 먹그릇을 찬 서기관은 바울 형제님처럼 참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표를 주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교회 생활 어떤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죽이고 살리는 그 사역인 것을 잠깐 찾아봤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표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이 표라는 단어 히브리 그 글자가 23개잖아요. 네. 히브리 그 23개인데 그 마지막 글자가 이제 이 표 타우라고 그래요. 타우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표라는 거는 결국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오늘 이제 그 나왔던 그 사도의 표라라는 것은 사도의 그 증거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음. 우리가 티켓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떤 극장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표를 보여주듯이 내가 샀다라는 증거를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표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외 예, 계시록 13장에서도 표를 예. 갖지 않는 자들은 다 그렇죠. 예, 그렇게 나오는 계시록의 표는 이제 에스겔에서 나왔던 그 표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예, 네. 예. 또 우리 윤영계님 없어요? 예, 그 표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낙인으로 이해를 했어요. 찢는 거. 그 가축이나 저기를 그 낙인을 찍으면 표잖아요. 그렇죠. 그건 누구의 소유냐? 근데 그 누구의 소유냐는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부분이 있는데. 예, 같은 맞습니다. 예. 말이. 누구의 표를 받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누구였더나요? 가인이 받았던 그 표도 사실은 구원의 표죠. 구원의 표인데 가인이 그 자기의 그 구원의 표를 갖다가 잘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속만 받고 그 구속만 받은 상태에서 그냥 온전한 이기는 자의 길로 나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